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에 행함으로 믿음이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요. 17장에 가서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믿음,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가서 보면은 누구를 만나냐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이제 만났습니다. 그렇게 만나서 사마리아 여인이 물어본 거지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고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네가 정해놓은 산에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메시아가 오면은 그것을 다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앞에 선 있는 자가 누군 줄 알았다면 물었으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되었나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거든요. 선자들을 통해서 올해 그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다니엘이나 또는 말라기 선자 전부 선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을 해주고 그때 선자로 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이야기 예수님을 증거해 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완전케 되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인데 바로 그때 하신 말씀이 이제는 제사가 그냥 어떤 양을 잡아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제사, 그것을 가지고 산제사라고 합니다. 산제사. 우리가 먼저도 성경에 배웠듯이 율법에 대한 제사와 율법에 대한 것은 그것은 죽이는 법입니다. 죽이는 법이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신 말씀의 법은 살리는 법이다. 죽이는 직분과 살리는 직분, 죽이는 법과 살리는 법을 우리들에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가서 보면 산제사가 있고 또 무슨 제사가 있느냐? 죽은 제사.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영생에 관한 것으로서 우리들의 그 소망의 목표가 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또 이제 평안하게 사는 것은 그것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크게 우리들에게 영향을 줄 만한 것이 우리 사는 삶에 그러니까 사람에게 영향을 줄 만한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시대 율법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나는 하고 싶은데 이때까지 육신을 가지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는 법이에요. 그것을 하게 되면 죽이고, 하게 되면 법에 저촉이 되고, 하게 되면 안 되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 쫓겨나게 되고, 이렇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데, 사람이 살긴 살아도 내가 혼자서 어떻게 살 수 있는 내 계획대로 살지 못하도록, 내 계획은 전혀 그냥 없어지도록, 무너지도록, 내 생각은 죽은 자랑 마찬가지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가지고 구약시대 율법을 죽이는 법이다, 죽게 하는 법이다. 이게 죽이는 법입니다. 죽이는 법이에요. 법. 죽이는 법. 그 다음에 예수가 오셔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가지고 살리는 법이라 그래요. 살리는 법.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산제사라 그럽니다. 로마서에 가서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12장에 가서 보면은 영적 예배라 그랬습니다. 영적 예배, 산제사를 드리라. 영적 예배를 드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자,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잘 사람들이 모르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뭐 큰 소리를 막 하는 게 그게 예배라고 하고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 잘 드리면 되는 걸로만 생각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의 근원되는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 그런 말씀을 배우게 되는 거거든, 교회 안에서. 그러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든지 또는 뭐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든지 수요일 예배를 드리든지 또는 뭐 새벽 기도를 하든지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확실한 복을 주시는 것이거든. 그러면 그 확실한 복은 무엇을 통해서 오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계명. 잘못된 것은 이것은 하지 마라. 또 잘 돼야 될 것은 이것은 해라. 이렇게. 네? 하지 말라고 하고. 그런데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내 육신적으로 내 마음대로 잘 살고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자꾸 소망을 두고 점점점 욕심이 생겨버리니까 그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라는 것이고, 이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은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는 그 일이 자꾸 되어지게 되니까 그것은 자꾸 하라고.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라. 구약시대 율법은 살인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무슨 거 하지 마라. 그리고 그 모든 말씀들을 보면은 육신에 속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왜 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왜 하지 말라 그래요? 왜 이렇게 살지 말라 그래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의문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줄 때 그렇게 살면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데, 똑같이 사는 이유가 나오는 것은 육신에 속해서 육신의 것만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나오는 것을 그쪽으로 흘러가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감사하고 찬송하라, 이것은 왜냐? 왜 그렇게 하느냐? 무엇보다도 세상에서 우리가 육신의 살 동안에 주는 복보다는, 그것보다는 죽은 이후에 우리를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하게 되는 것인데, 살아가서 영생을 얻게 되는 그것을 주는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었으니까, 준비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감사하고, 그것을 약속해 주시고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나라 가기 위해서 세상에 대한 욕심이나 이런 것을 내가 제어해버리고,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완성이 되고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믿음을 한번 이 시간에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뭘 믿느냐는 거죠. 뭘 믿느냐. 세상을 믿고 세상 것을 믿게 되기 때문에
세상 것을 믿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천국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나가면은요, 항상 기대가 돼. 언제쯤 그거 줄까? 그때 가게 되겠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이거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세상의 복을 바라보면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오면 안 되는데, 이게 될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절망과 불평과 원망과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게 돼 있어.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항상 소망이에요.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가는데 내가 이렇게 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가 만드니까 이제는 이끌기 위해서 억지로도 이끄니까 나에겐 육신의 고통이 있어. 그래도 보니까 감사한 일이구나. 그 감사하고 그때마다 나를 이끌어 주시니까 주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만 믿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목표를 어디에 두고 믿느냐? 또 우리 믿음 생활이, 우리들의 생활이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사는 생활인가? 아니면은 항상 불안해. 하나님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안 되게 해주세요.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요. 이게 해서는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계획을 세워놓고 그대로 되어지길 바라는 것일 뿐이지.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은 뭐냐? 누굴 믿어?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우리가 주실 수 있거든. 또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될까? 안 될까? 세상 형편을 따라서 하나. 세상 형편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 주신다니까 주신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게 믿는 거거든. 그 예를 들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이제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어. 그러다가 이제 그 예수를 따라서 밤새도록 풍랑을 만나가지고 고기 잡느라고 밤새도록 풍랑을 만나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바다 위로 걸어오셨거든. 걸어오시면서 너들 평안하냐고 이렇게 다가오니까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이거든. 선생이요, 나로 하여금 이 바다를 좀 걷게 하소서. 선생이라고 예수님이라면은, 주님이라면은. 그러니까 네가 걸어오라 그랬어. 믿음으로 갈 때는 걸어갔어 그 길을. 그런데 형편을 보니까 이게 풍랑이 일어나니까 그냥 빠져들어가 버려. 우리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형편을 보면은 안 돼. 형편을 보면은. 그런데 온전하게 보이시고 온전하게 본을 보이시고 우리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면은 안 되지 않죠. 될 수 있다.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되는 것이거든. 딱 그 차이에 그 차이가 있는 거야. 그 차이. 우리 믿음을 가지고. 그런데 안 믿어. 세상 것을 많이 봤을수록, 세상의 공부를 많이 했을수록, 세상에서 꾀가 많을수록 하나님을 안 믿어. 이게 바보 같으면 믿어. 바보 같으면. 믿을 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거 믿는 거거든. 형편은 지금은 형편은 우리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그죠? 그러면 그대로 하면 돼. 그런데 형편을 보니까 못하겠어.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될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내 자신의 얕은 꾀를 믿는가?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좀 크게 따지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가? 아니면 세상에서 복을 얻게 되는 것인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 그러나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창조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세상에서 우리들이 평안이나 기쁨이 먹을 거나 그걸 줄 수 없어. 근데 이것을
창조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이 하나님을 믿질 않고 지금 땅에서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돈이거든. 그래서 돈을 내가 벌고 싶은데, 돈을 내가 많이 가지고 싶은데, 돈이 있으면 평안하게 살고 싶은데, 그런데 이게 벌 수 있는 게 안 될 것 같은지, 또는 이게 나갈 것 같은지, 이렇게 돼버리면 믿음이고 뭐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한마디 말씀할게요. 요새 지금 교회 분쟁들이 많습니다. 많은 교회 분쟁들이 있는데 가서 보면은 성도들이 똘똘 뭉치고 이제 똘똘 뭉쳐서 성도들이, 그리고 목사님이 몇 사람하고 이렇게 싸우는데 목사님들이 돈을 요구해. 왜 요구하느냐? 나는 지금 여기서 나가면은 뭘 먹고 사냐는 거예요. 먹고 살 거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좀 많이 달라 그러다가 많이 못 주니까 그 다음에 저쪽에 저 판사들한테 가가지고 그것도 고발하고 거기서 판결을 받으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우리를 먹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근데 그런 믿음은 가지지 않고 세상에 돈이 뭐 좀 어떻게 될까 싶어. 물론 돈이 좀 있으면 좋긴 좋지. 회사도 좋은 데 다니고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고 뭐 사업도 잘 되면 좋긴 좋겠죠. 그러나 그게 복의 근본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이렇게 미련한 우리들을 불러가지고 계속 내가 30년 믿어서 30년 동안 가르치는 것은 믿음이 있으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안 믿거든. 아무리 오래 믿어도 하나님을 안 믿어. 첫째요, 자기 아들 믿고 자식 믿고 남편이나 아내 믿고 그 다음에 직장 믿고 그 다음에 통장 믿고 돈 믿고 그거 다 믿지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런 믿음 가지고는 하나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어야만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만 온전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환난을 겪어도 거기서 격도로 놔둬버리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환난도 겪기 싫어가지고 고난도 겪기 싫어서 고치기 싫어서 그거 좀 안 겪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들의 형편이에요. 그거는 기도를 많이 하면 믿음이 좋다 그래. 그런 기도를 적게 하면 믿음이 없다 그래. 우리가 이 믿음이 진짜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이, 자, 그것을 알게 하는 지혜를 어떻게 얻는가? 이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지혜를 어떻게 얻어요? 네? 성경 본다고? 제가 먼저도 그랬죠. 전도 가르쳤어요. 성경 가르치기 싫다 그랬어. 왜? 성경 믿지 않는 걸 왜 가르치냐고. 힘만 들게. 성경 믿지 않는 거를 못하러 가르치냐고, 성경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왜 말씀 왜 배우려고 그래?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많이 안다고, 많이 배웠다고, 이 사람들이, 네 믿음이 좋다고 이런 소리 들으려고 성경을 보냐고.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경을 보기 위해서는, 성경을 보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해야 내가 이 환난과 사망을 견뎌나갈까? 이길까?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거고, 성경을 배우면은 그대로 실천하면은 지혜가 와요. 실천하면은 무슨 지혜가 오느냐? 안 되는 것 같으면 하니까 되네?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께서 이게 한번 써야 내가 갸우뚱갸우뚱 하고 있다가 그러다 내가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자. 믿자 본전이니까 한번 해보자 해서 해보니까 되네?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말씀을 믿는 것에서 하나님 아는 지혜가 조금 많아져.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은 기도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성경을 봐. 안 믿어지면 억지로 믿어.
그렇게 실천하다 보니까 되어지는. 오늘 이것 좀 말씀이 그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야. 남에게 아무리 잘 가르쳐도 지혜 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도 없어. 여기서 내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잘 가르쳐도 있잖아요. 내가 성경대로 살지 못하면 나는 안 돼. 그게 뭐 잘 가르친다고 이게 뭐 믿음이 좋고 지혜가 있고 무슨 뭐 잘 믿고 아니요. 하나님은요 돌들을 들어서도 이 돌들을 들어서도 하나님을 예수 오신 것을 찬양하도록 한다 그랬어. 돌들을 들어서도 내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마음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뭐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돌을 들어서도 하나님의 자손을 만든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든다 그랬어. 우리가 지금 생각부터 바뀌어져 봐야 됩니다. 생각부터. 근데 그냥 생각으로 바뀌어서는 평생 생각을 바꾸려고 하면 바꿔줄 수 없어. 예수님이 주신 말씀들을 이렇게 순종을 하면 돼. 잘 들어봐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가시는데 베드로가 주님은 나라에서 바다 위로 걷게 하라 해서 그 말을 듣고 뛰어드니까 걸을 수 있잖아. 그리고 형편을 보고 파도가 치니까 겁이 나니까 형편을 보고 겁이 나니까 빠져들어가서 죽게 되니까 그 다음에 죽게 돼도 가만히 있지 않고 주여 나를 좀 살려달라고 소리치니까 예수님 살려주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냐고? 믿음이 적은 자. 예? 믿음이 적은 자요. 이거 어째요? 의심하는 참 잘하네. 잘 알았죠 뭐. 믿음이 적은 자요 뭐라 어떻게? 걸어오라 했잖아요. 이거 어째요? 의심하였느냐? 걸어오라 했잖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냥 콕 네가 왜 의심했느냐고? 그냥 콕 집어서 나가라고 얘기해요. 아니 잘 봐. 하나님 예수님께서 뛰어들어서 됐잖아. 근데 자기 생각을 의심하니까 그냥 들어가는 거야. 거기에 어디에 들어가요? 세상 바다에 뭐 보고 겁이 났어? 파도. 바다 보고 겁이 났지. 어디로 들어가? 바다. 그럼 돈 때문에 겁이 나면은 돈에 빠져 들어가. 건강 때문에 겁이 나면은 건강에 빠져 들어가. 그래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는 그때 주여하고 소리칠 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대로 살아보면 돼. 이렇게 하니까 되네. 다음번에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 전에 이거 할 때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해서 이게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원래는 안 되는데 그쵸? 원수 진짜 미운데 어떻게 이거 사랑하냐고 기도하냐고. 근데 해보니까 그 사람 변하는 건 둘째 치고 내 마음이 변화되더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거 지금 먹고 없어 죽을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은 그 방법대로 하나님이 하신 대로 믿고 감사하고 기도해라. 그러면 믿고 감사하고 기도하니까 먹는 문제가 어떻게 돼? 해결되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그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혜대로 생활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져. 하나님 아는 지식이. 지금요 우리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냐 없냐? 별로는 없지요. 네? 없지요. 왜 없을까요? 세상 자기 마음대로 살아. 네?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 그게 그것도 맞겠지만 그거보다는 뭐냐면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는 거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책임진다는 그 지식이 하나도 없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진다. 뭐 책임진다기보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는 그 지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망해요, 흥해요? 그래서 호세아서 가서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지날수록 더더군다나 어려운 시대를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믿기는 다 믿는다 그래요. 오늘 야고보서 가서 보니까 믿기는 다 믿는다 그래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조물 주요 복에 근원하신 분, 그런 진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요 독생자요 우리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분이요 부활하신 분이요 앞으로 재림하실 분이요 분명히 그럴 것을 내가 믿습니다. 성령님은 오셔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것까지만 믿어. 그것까지만.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지식적인 것으로서만 믿는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믿지 않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믿지 않는다 그러면 기분 나쁘게 생각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니까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 믿음은 헛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러분 배고플 때 밥 먹으면 배불러요 안 배불러요? 불러요. 그러면 일단 배고플 때 밥 먹으면 배가 부를 것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죠. 그럼 어떻게 해야 배가 불러? 먹어야죠. 그거 먹지도 않고 배부를 수가 있냐 말이지. 없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돼. 근데 순종하지 않고 일이 되느냐고. 안 되지, 그죠? 그래서 전부 다 사람들은 지가 다 잘 믿는 줄로 생각을 해. 이론적으로 믿으면서. 이걸 내가 자꾸 이론이라고 그럽니다. 이론이라고. 지금 많은 사람은 이론은 굉장히 좋아요. 이론은 다 좋아. 첫째야, 하나님의 믿음을 다른 데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기도 그렇게 하고 앉아가지고 목사하고 장로하고 쌈질에 돈 적게 주고 돈 많이 달라고 하고. 그거 뭐 믿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말하지. 배운 이론대로 말해. 근데 실질적으로 안 하잖아요. 그러면 돈 때문에. 지금도 많은 목사들이 지금 돈에 많은 목사 장로들이 돈 때문에 미쳐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성경을 믿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그들 실행은 더 안 하지. 성경 벌써 잊어버리면 뭘로 실행하냐고. 성경 다 잊어버리고 머릿속에 눈에 손에 전부 다 돈밖에 보이는 게 없는데. 그죠? 이제 우리가 이제는 남아들에도 정신 차리는데 남들은 얘기할 거 없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뭐 좀 그 사람 잘 믿는다 목사님 유명하다 이런 목사님을 볼 때에 그 싸움이라는 건 도대체 왜 저렇게 싸우는가 이런 걸 볼 때 내가 잠깐 얘기하는 것이지.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요 남을 볼 그럴 새가 없습니다. 지금 내 속에 너무 똑같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복이 오는 걸로 생각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어. 지금 이걸 내보내는 것이 이게 믿음으로 내보내는 것이 우리들의 과제거든요. 과제. 그걸 안 하거든. 아니 뭐 돈 있어야 되지 되기사. 그렇지만 그걸 돈을 사모하지 말아야 돼. 또는 사랑하지는 말아야 돼. 돈이 없는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은 돈을 사모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사랑합니다. 사람들이 있으면서 돈이 물론 있어야 돼.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조금 필요한 것이 있지만은 그것을 사모할 대상이나 사랑할 대상은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교만이지 안 교만이지? 교만해지지. 돈 많은 사람 싸울 때 보면 네가 맞냐 내가 맞냐 그거 싸웁니다. 그 보면은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해도 세상에 어리석은 일들 하는 거 많잖아요. 많은 사람들 보잖아요. 돈 때문에 싸우다가 결국 망하는 거. 망해요. 그거.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요. 그러면은요, 우리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믿어. 이론적으로 믿잖아. 그래 안 그래요? 기도도 잘해. 기도도 막 기가 차게 잘해. 설교도 기가 차게 잘해. 네? 봉사, 충성 이거 잘해. 그런데 그거 성경을 지켜 순종하는 데 가서는 딱 그치고 안 가. 그것을 가지고 무슨 믿음이라 그러냐면은 죽은 믿음이라 또는 헛것이라 그래. 헛것 헛믿음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면은 우리 봅시다. 믿는 자들 사이에 죽은 자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네? 많아요. 산다는 이름을 가졌는 자들 중에 죽은 자들이 많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죽은 자여,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에베소서 5장의 말씀입니다. 죽은 자들은 자기가 죽은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자기가 죽은 줄 몰라. 저쪽 가서 무덤에 가서 물어봐야 말도 없어. 죽은 자 안 죽은 자들이요. 똑같아요, 우리가. 믿음이 죽은 자들은요, 죽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살아있는 줄 알아. 제가 항상 가르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술 취해가지고 비쩍비쩍하는 사람한테 물어봐봐요. 네가 술 취했지? 그러면은 절대 술 안 취했다 그래. 가다 자빠져도 가다 엎어져 죽을 그 코 꽂고 나서 뭐 코피가 터지고 실려가도 자기 술 안 취했다. 실려가면서도 술 안 취했다 그래. 그 사람이 그건 좀 뭐 자존심인지 뭔지 모르겠어. 미친 사람 물어봐야 미쳤다 그러는 거야. 절대 미쳤다가 안 그래. 내가 왜 미쳤어? 내가 왜 미쳤어? 똑같아요. 우리 지금 사람들이 성경 말씀으로 보니까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무슨 믿음을 갖냐면 죽은 자체에 있어.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내 음성을 들을 때 원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요? 어떻게 듣느냐고. 그거는 저 무덤 속에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요한복음 그 뒤에 이제 무덤가에서 죽은 자들이라는 그 마지막 때 예수께서 살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죽은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이야. 그러면 좀 더 다시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씀드리면, 율법을 잘 지키는 자는 죽은 자야. 그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살려서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자들에게 뭘 주려고? 생명을 주려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이것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돼 있어. 그 안에 저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그 빛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이 있었나니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빛이 뭐예요? 살아났으면 빛을 비춰주고 길을 주고 빛을 비춰주면 길이 보이면 나가는 거지. 그게 행함이거든. 또 이런 얘기 또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어떤 사람이 성경을 배우러 한번 왔어서 한 30년 전에. 그래서 행함으로 믿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그래 우리 행함으로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양반이 뭐라 그러냐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이게 뭘 믿느냐 했더니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보따리 써서 가더니만 얼마 안 가가지고 신학교 입학해서 얼마 안 가니까 목사 안수 받았다 그러더라고. 그거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요. 죽이는 일꾼이지 살리는 일꾼이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간다면 뭐가 죽는지 뭐가 사는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또 뭐가 행인지 뭐가 행함인지를 구분을 못해.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쳐서 행위와 행위와 행함을 구분을 못 지었어요. 그럼 왜 구분을 못 지었을까요? 왜 많은 목사님들이 행위와 행함을 구분을 못했을까? 믿음으로 사는 데가 있어. 무식하니까. 아직 예수에게 무식하니까. 행위의 뜻이 무엇인지 행함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같이 얼버무려서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로마서 3장에 말씀해 놨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은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뭐 하지 말라고? 무엇을 먹지 말라.
이것은 전부 다 어디에 관한 법이냐면은 세상에 살아가는 데 관한 법입니다. 알겠죠? 살다 보면 살인도 할 수 있고 도둑질도 할 수 있어. 그러나 그렇게 된 것을 미화시켜서는 안 된단 말이거든.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야, 그럼 이게 사람이 어떻게 살란 말인가? 지금 많은 사람들 구약시대 율법을 갖다가 무시하고 율법을 갖다가 아주 그냥 버리는 게 뭐냐면 그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더 나가서 이웃을 해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그런 말들 예를 들어서 그랬다면 그러면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면은 이 법만 지키는 가운데 있지 않아도 이 법을 너희 지킬 수 있어. 아니 이 사람을 이 원수를 미워하면은 안 돼. 살인하면 안 돼. 그죠? 미워하다 보면 살인하게 돼 있거든. 그 살인하지 않다가 하면 이거 보면 또 미워. 그것을 가지고 율법 아래 내인다 그래. 도둑질도 있잖아요. 뭐 가지고 있으면 도둑질도 보면은 도둑질 하고 싶어. 안 보면은 억지로 안 보면 괜찮아요. 보면은 또 도둑질 하고 싶어. 이걸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면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남의 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 다음에 뭐든지 자꾸 남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 내 속에. 그런 면에 가서 보니까 다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뭐 받을 수 없다고? 구원을 줄 예?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어요. 아이고. 그럼 봅시다. 원수를 사랑하지 않아도 살인하지 않으면 구원받나요? 그러면 도둑질하지 않는다고 천국 가는가? 도둑질하지 않았다고 천국 가냐고? 내가 살인하지 않았다고 내가 천국 가냐고? 아니요. 내가 도둑질하든지 살인하든지 하는 것은 육신의 법으로서 우리 성경의 율법뿐만이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법에서도 그게 법으로 그것이 뭐 받느냐면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은 있잖아요. 살인하지도 말아야 되겠지만은 원수를 사랑해야 돼. 사랑은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알았죠? 그러면 도둑질을 하지 않아도 도둑질하지 않아야 되지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 알겠죠? 사랑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또 뭘 베풀 줄 알아야 돼. 남의 걸 훔치지 않고 내가 아주 뭐 어떻게 안 했더라도 자비를 베풀 줄 알아야 돼. 내가 교만하지 않았더라도. 근데 사람들은 지금 아직까지 뭘 얘기하냐면 살인하지 않았는 거, 도둑질하지 않는 거, 교만하지 않는 거, 남을 능욕하지 않는 거, 미워하지 않는 거 그것만 가지고 얘기해. 그것만 가지고 이것도 안 해야 되지만 이제 사랑을 해. 사랑은 온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무슨 말이냐면 천국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주시려고 하는 그런 축복입니다. 그럼 누구든지 다 갈 수 있어. 누구든지 갈 대상이 다 돼. 그렇죠? 그런데 그 대상이 다 돼도 믿지 않고 가지 않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참을 걸 참아줄 수도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전도해 줄 수 있고 또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 내가 도와줄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이거든. 실천. 알겠죠? 그러면 이 실천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잘 봐요. 이건 이렇게 말하면 좀 망하겠지만 내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실천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래.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핍박받고
고난받고 예? 다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래요. 실천했어.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실천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베드로서 2장 21절에서 보면 우리들에게 본을 끼치기 위해서 오신 거야. 예수님이 죄인이고 죄인은 죄인이고 우리처럼 똑같은 죄인이고 구원받지 않고는 안 되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똑같은 사람 같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실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먼저 본을 보이시면서 우리들에게 본을 끼쳐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그래서 구원받더라고 해서 구해서 이제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본을 보인 거라.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지 않고 지금 앉아가지고 계속 앉아서 이게 자기만 잘났대. 자기만 잘났다고 자기만 잘했다. 자기만 잘 믿는다 그래요. 잘 못 믿는 사람들, 다 실천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힘이 돼서 그가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내가 조금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 좀 못 믿는다고 생각하면 그저 미워하고 그 다음에 판단하고 그 다음에 정죄하고 그 다음에 심판하고. 제가 항상 얘기해요.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자기 존재가 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저건 죽어야 돼. 저건 어떻게 해야 돼. 저건 망해야 돼. 이렇게 세상에 살면서 그래가지고 무엇을 누가 잘못했다고 하더니 띄워놓으면은 하세가 그 다음에 그거를 자기 입을 맞춰가지고 그걸 갖다가 미워해. 그 다음에 정죄합니다. 그 다음에 심판을 해. 제일 처음에 판단하기 때문에 미워하게 되겠죠. 판단하고 그 다음에 뭐 하고요? 정죄하고 너는 죄라 정죄하고 그 다음에 심판해버려. 우리가 여기 지금 우리가 앞으로 있잖아요. 생명을 살린 일꾼들이 이제 우리가 돼야 되는데 일꾼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우리 자신이 앉아가지고 구약시대 율법을 가지고 앉아서 율법의 행위만 바라보고 가가 좀 잘못했다 해도 미워하고 그걸 갖다가 용서해주고 같이 그 죄가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저 너는 죽어야 되고 너는 망해야 되고 이렇게 해버린다면은 그 일꾼은 뭐 필요했냐고 필요 없지. 그렇겠죠? 지금 여기가 그런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전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성경을 준비하라고 설교하기 위해서 준비하거나 남을 갖다가 심판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지 말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면은 어디에 갖다 놓고 성경을 꺼내서 가르쳐도 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지금 어떤 목사들 가지고 지가 어떤 권사가 지말한테 기분 나쁘면 그 권사에서 설교를 준비해. 그 권사에서 그래가지고 단에서 들고 까고 치고 까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하게 입을 맞춰서 정죄하게 만들고 심판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원수로 만들어버리고 그게 무슨 일꾼인지 생각이 해요. 우리는 지금 앞으로요 생명을 살리는 일꾼으로 하나님 세워주신 거예요. 목사가 됐든지 전사가 됐든지 집사가 됐든지 누구든지 알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먼저 본을 보이셔서 본을 끼친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끼쳐야 돼. 본을 끼칠 수 있는 그 기본 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본을 보여야 돼. 지 생각에서 자기 생각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도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자기 생각에서 목사의 생각에서 자기 계산을 딱 내려놓고 거기서 남을 갖다가 이건 안 되는 건 못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고 권면할 수 있고. 왜 설교해요? 생명 살리려고 설교하죠. 왜 기도하냐고? 저 사람의 생명 살기 위해서 기도하잖아. 이제는 모든 목사들 설교가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 바뀌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더라고 그래요. 그 생명을 사는 것은 내 머리에서 나오는 생명을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역사함으로 그 말씀을 인해서 그 사람의 생명이 살아. 그럼 그 말씀을 전해줘야 되지. 그리고 힘들 때
내가 본을 끼쳐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살아줘야 되지. 본을 끼쳐서. 지금 앉아서 돈을 사랑하면서 돈을 사랑하면 하지 말라고 내가 보니까 돈을 사랑하면 일만에게 뿌리라고 말씀에 몇 장 맺지든 잘 가르치고 자기의 돈에 대해서 맥을 못 치냐고. 명예와 권세가 사람을 더럽게 하고 명예와 권세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인생에 지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고 이렇게 한다고 잘 가르치고 진우의 명예와 권세를 좋아해. 그래서 어쨌든가 내가 말씀을 전했으면 나도 그대로 실천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도 있잖아요. 믿음으로만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실천을 시켜서 무슨 실천을 시켰냐면 아들을 잡아다 드려요. 아들을. 제물은 아들을 잡아다 번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께서 머리에 써내가지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대로 실천했어. 실천해가지고 가서 아니 100세 되는 아들인데 그 손자보다 더 귀할 텐데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그를 데리고 가. 그것도 뗄감. 예? 번제로 드릴 때 그 제물을 태울 수 있는 그 뗄감을 아들의 그 머리 아들의 뒤에다 등에 지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들이 물어봤어. 가서 이 나무인데 나무나 이런 것은 뗄감 이런 것은 다 있는데 제물은 왜 안 가져갔냐고 물어봤어. 아브라함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 예배했을 것이다. 거짓말이래요. 거짓말인 거예요. 자기로서 하나님께서 받은 대로 이 아들을 잡아다가 번제물로 드려야 된다. 그런데 아들에게 물어본데도 하나님께서 예배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들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대. 우리 지금 그렇게 해요? 거기 반도 못 들어가다 그러죠. 아니 그런 믿음의 기초 그 기본대로 좀 하나 했으면 좋잖아. 우리 그게 많아요. 가서 보면 어떤 사람이 와서 니거데모 밤에 와가지고 예수가 그러세요. 예수요. 사실 보니까 자꾸 손에 드는데 딱 보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 병을 귀신 쫓아 병 고치고 그것만 바르고 갔는데 이 사람 뭘 받느냐면은 영생이 있다고 가르친 것을 들었어. 그래서 가서 물어봤어. 어떻게 영생 얻겠습니까? 니 뭘 지키라고?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어. 근데 계명들이 뭡니까? 10계명이나 이런 계명들을 지키라 했더니 나 그걸 원래부터 이제 쭉 와서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런데 내가 다 지켰는데 또 여기다 뭘 또 더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뭐가 더 부족합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네가 완전하게 살 텐데 그렇게 하라 했더만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더니만 근심되고 집에 가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사람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약대가 바른 길을 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긴 가는데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약대가 바른 길을 가는 것보다도 더 힘들다 그랬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서 그때 내가 물어본 거야. 아이고 그럼 이게 어떻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해서 주여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주를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운데 우리 나중에 무엇을 얻겠습니까? 하늘나라 간다니까 하늘 가서 무엇을 얻겠습니까? 물어보니까 나라가 새롭게 되어 내가 12번에 앉아서 앉을 때 너희들도 같이 12번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으면 진짜요 돈이 좀 많으면 세상에서 잘 되는 예수 못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면 네 속에 하나님 오신 것이 아니라 돈을 모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신명기 32장 15절에 가서 보면은요 여수비의 살찜에 그런 나를 지으신 자를 발로 찼도다. 저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귀신에게 제사한 것이 귀신에게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하는 게 여기서 행위 있잖아요. 행위 아까 얘기했죠. 행위 뭐예요? 내가 살인 안 했다고, 주일 잘 지켰다고, 그다음에 내가 남과 도둑질 안 했다고, 그래서 천국 갈 줄로 생각해요. 지금 말한 사람이. 그걸 하려고 노력을 해. 그거는 당연히 하지 말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살인하거나 도둑질을 그건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고
예배하는 건 당연히 예배드려야 돼. 그런데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래서 이 행위로는 천국에 갈 수 없고 예수님 하신 말씀 원수를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더불어서 우는 자를 같이 울어주고 우는 자를 같이 웃어주고 알았죠? 성도를 쓸 것은 내 손을 일해서 공급해주고 그렇게 하는 자가 영적인 산에서 되는 자인데 그렇게 하는 자가 그렇게 행함이 있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 사랑을 행하는 자가 그 행함이 천국으로 인도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지혜가 생깁니다. 알겠죠? 율법의 행위는요 두려움만 있어. 여기서는 지혜가 생겨서 자유로움을 얻어. 그래서 이 행위와 행함을 구분을 하지 못해. 목사들이 구분을 못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고 있잖아요. 율법은 다 지나갔다고 가르치면서 저들의 설교하는 거 보면은 저 율법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율법에다가 똑바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율법보다 자기 율법을 플러스해가지고 가르쳐.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자기 법으로 만들어서 가르쳐.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눈에 보기에 잘한 것 같으면 율법을 잘 지켰으면 야 자랑을 해주고 자기 눈에 보기에 못한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끝까지 들고 치고 까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와서 물어보니까 나한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용서 못 해준다고 이렇게 하는 목사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세서 그거 다 무너지기까지 이런 고난이 이런 어려움이 그런 것들 다 무너지고 깨지고 진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믿음이 우리 속에 우리 믿는 자들 속에 자리 잡게 될 때에 그때 환난이 끝납니다. 그때 어려움이 끝나. 그렇기 전에는 절대 이 어려움이 계속 연속이 됩니다. 이런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모여서 대모하고 이렇게 모여서 대모하는 그게 해결이 안 돼. 그건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단 한 가지 무슨 해결 방법이냐? 말씀을 순종하는 게 해결 방법이야. 나 하나부터 시작했어. 여러 사람이 보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 전에 듣는 사람이 전부 다 그 말씀대로 참 힘들고 앞에 사람들 보면 약이 오르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퍼져서 온전하게 되게 될 때에 이 어려움이 끝나게 되는 것이 아니면 안 끝난다고. 그래서 여기 하나님 법을 가지고 자기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는 너희가 말할 때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받아서 말하는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랬어. 요한복음 8장 4절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마귀의 백성이 하나님의 제사한 게 아니고 귀신에게 제사한 것이고 돈을 사랑하는 이만에게 뿌려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이제 사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떠나는데 귀신의 가르침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고. 그 믿음에 대해서는 파산하였다고 디모데서 가서 보면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모릅니다. 몰라.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이론으로 몇 장 몇 장을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함으로 우리들에게 지혜가 있어서 그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절대 알 수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에서 보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저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하실 것이요 세상 사람 너희를 알 것이요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모른다는 것이거든.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것이 내가 잘못 믿었으면 다 내가 믿었던 것이 온전하게 되는 걸로 꼭 믿었었는데 그 소망이 완전히 깨져버렸으면 이제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죠? 집을 짓다가 벽이 하나 넘어갔어. 그럼 그 벽 넘어가고 그것만 갖다 고치나요? 아니에요. 싹 다시 그 지었던 거 얼마나 지었든지 다 부서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기초부터 다시 시작을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믿음이 그게 빠른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면 감사드려요. 이 시간도 아버지 함께 하신 말씀을 은혜 주셨으니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이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